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디모데 전서인데요.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편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심탐사 신약을 하게 되면 편지에는 항상 수신자가 있고요. 또 발신자가 있죠.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디모데이죠.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 이제 제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제목이 대부분이 수신자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쓴 거고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쓴 거고요. 빌레몬서는 빌레몬 장로님에게 쓴 거고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전서, 공동서신은 좀 달라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부분 서신의 제목에 나타나는 것은 누가 기록되어 있다?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저희가 묵상을 공부를 같이 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처음 만나죠. 그 장소가 아주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어디였나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아주 집중했던 장소예요.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장소. 그것들을 소문이든지 아니면 직접 목격했던 자가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시 반복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루스드라에서 콜링에 반응하여 따라갑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는 계속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물론 중간에 잠깐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야기했잖아요. 잠깐 분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체로 같이 동행하며 사역에 참여합니다. 이 편지는 언제 썼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로마에 이제 갇혀 있죠. 그때 이제 1차 투옥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보통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골로새서예요. 네 가지의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보통 부르죠.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가택연금 상태에서 작성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로마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신들을 이렇게 조금 힌트를 보면 한 번 풀려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2년간의 가택연금을 끝내고 풀려난 후에 서반으로 갈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그때 누구랑 동행을 하냐면 이 디모데와 디도와의 어떤 그 동행 행선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사람이 좀 필요하고 이곳에서 뭔가 사역을 하면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누구를 남겨놓냐면 디모데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레데 섬에,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죠. 그레데 섬에 누구를 남겨놓냐면 거기다 디도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사랑하는 그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디도를 에베소와 그레데 섬에 남겨놓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차 투옥되기 전에, 이제 완전히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와 이 그레타 섬에 있는 디도에게 쓴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언제 썼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완전 투옥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투옥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투옥된 마지막 순간에 작성한 것이 오늘 디모데 전서가 아니고 디모데 후서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디모데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 에베소에서 무엇인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인사, 보통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인사 이후에 대본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보통 인사를 하죠. 근데 급할 때는 인사도 안 해요. 그죠?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집사님, 근데 그때 어떻게 됐죠? 그 일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근데 지금 인사를 일단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여행 중인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초반부에 인사 말고 뭔가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뭔가 한번 보실까요? 자, 1절과 2절은 인사야. 저희가 서신서 볼 때 어느 부분은 또 인사에 집중해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 여기를 우리가 좀 같이 볼 거거든요. 그 인사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하나? 이거 봐두잖아요. 제가 집사님하고 인사를 나눈 다음에 무슨 얘기를 먼저 툭 꺼내나? 자, 3절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했다. 맞아요.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가라 그런 거예요. 어디로?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거예요.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한 뭐예요? 예,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거기다 한번 적어놓으세요. 예, 지금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예요. 왜 그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너 에베소에 왜 머물게 하냐면 하고 왜 그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는데 지금 무엇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예,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근데 왜?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나?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에베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모든 많은 문물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누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디서 전했죠? 두란노 서원,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누가 외지에서들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야, 우리도 우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야지라고 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다? 예, 골로새 교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직접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냐면 두란노 서원에서의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사역의 열매가 실은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 교회 장로님이 빌레몬 장로님이고, 자, 이 에베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의 그 어떤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거긴 뭐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예, 엉뚱한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3절 동그라미 치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 거기 다른 교훈 동그라미 치시죠. 예, 이게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4절 신하와 끊임없는 족보. 지금 뭔가 문제점이 발견됐네요. 그죠? 뭐냐면 다른 가르침에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신하와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해. 신하와 끊임없는 족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거예요. 유대교적인 어떤 구역의 역사 있잖아요. 유대교적인 구역, 그러니까 완전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요, 예,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뿌리가 흔들리는 다른 가르침이지 전혀 다른 색깔을 내면 사실 우리가 딱 압니다. 그죠? 예, 그것들은 알아요. 근데 이게 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 불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믿음인지 행위인지 어떤 자신의 상식인지 이성인지 은혜를 잡는 것인지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건가? 그냥 이성으로 그냥 감당하자라는 건가? 자, 지금 뭐냐면 뭐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구약의 유대교적인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역사를 영지주의와 이렇게 막 혼합시켜서 만든 신비스러운 이야기. 결국 신비스러운 이야기는 뭘까요? 인간의 그 상념. 이런 걸 거야 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끊임없는 족보. 구약에 있는 족보, 항상 어딜 얘기했다. 예, 엉뚱한 부처님 족보 얘기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족보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혈통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명칭과 유래들을 어떻게 신화적으로 사변화한 거예요. 예, 사변과 어떤 어떤 그들의 개념으로 그냥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4절 후반부,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을 좋아하고,
어떤 무익한 토론에 계속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토론하면서 허탄한 것에 계속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 6절. 자, 헛된 말,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게 바로 무익한 토론이에요. 뜻이, 의미가. 그러니까 무익한 토론. 막 본인들은 굉장히 지적인 어떤 그 추구를 하는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그 허탄한 것을 붙잡고, 그 다음에 신화적인 요소를 만들어내서, 또 어떤 그 우화적으로 모든 것들을 사변화하여 어떤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익한 토론, 빠져들다라는 게 곁길로 빠지다라는 의미거든요. 6절에 있는.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이 되려고 하냐? 율법의 선생이 되려요. 자, 율법의 선생이 교사가 되려고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냐? 우쭐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어떠냐? 7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 지금 자기가 뭘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어느 걸 향하는 것인지 몰라. 그냥 담론에 빠져있고 토론에 빠져있고 변론에 빠져있기는 하나, 사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자, 오늘 동일한 키워드로 저는 묵상이 됐어요. 분명함보다 목적을 몰라요. 자, 왜냐하면 자, 4절 보십시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로 정확한 어떤 딱 이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해석, 맞아떨어지는 표현이 아니죠. 그 어떤 그 문맥과 그 상황 속에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들이 지금 뭔가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고 족보를 얘기하고 막 담론을 펼치고 변론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상실했다? 목적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뭐죠?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한 목적 지점이 있어요. 구약도요,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모세의 출애굽 가운데 다 뭐가 드러납니까?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치로 치면 이제 구속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 가면 뭐야?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계속 방향성이 분명하게 가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우리가 하시면서 첫 시간에 항상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의 마지막도 뭐죠? 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지점이 예수님의 오심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뭘까?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막 성경도 이야기하고 역사도 이야기하고 족보도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목적 상실. 저건 이게 묵상이 됐어요. 자, 경륜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러는 것이 좋지 않아? 이러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만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에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게 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독교 신앙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해서 이제 어떤 얘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흔히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습이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독교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지 않아? 저게 맞지 않아? 근데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끝없는 암흑의 늪으로 빠져들게, 결국 뭐예요? 변론을 내는 거예요. 자, 목적 상실이었어요. 자, 왜 이 목적이란 단어가 저에게 눈에 들어왔냐면 5절 때문에 그래요.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에베소에 남겨놓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너 남겨놓는 이유는 이래저래 저래 한 거야. 했는데 지금 다시 편지를 쓰면서 지금 다시 무엇을 강조한다? 목적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그 목적,
목적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5절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교훈이라고 이게 무슨 교훈인가? 거짓된 교훈인가? 잘못된 가르침인가? 무슨 교훈인가? 이 교훈은요, 헬라어로 이거예요. 명령이란 뜻입니다. 명령.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명령, 내가 너한테 권하는 것, 이 명령이란 말은 상관이 마치 부하에게 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 목적은 뭐냐 하면 하고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 목적을 강조해요. 목적이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개인적으로 묵상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많은 학자들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기에 있는 구원의 계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보다 오늘 저는 어디에 더 목적을 두고 어디에 더 제가 묵상을 두냐면 저한테는 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다른 부분을 묵상하니까요. 이것이 저에게 좀 더 강하게 강화되어 가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면이요, 목사님? 예, 저는 8절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아노라. 그러면서 뒤에 쭉 나오는 게 뭐죠?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뭐다? 구원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또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쓰면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목적은 뭐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법한 자를 정확하게 정죄하여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냐? 나쁘지 않다.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에도 율법이 나쁘냐? 그럼 버려야죠. 똥 취급해야 되는데 아니다. 율법은 선한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강조되는 건 뭘까요? 예, 목적. 분명한 목적을 알 때 율법은 선하지 그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율법은 파괴적이 돼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기의 어떤 처절한 모습만 보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고요. 자, 결국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엄청난 권위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우화적 해석을 막 즐기면서 독단적 태도를 막 취하고 굉장히 세련된 지식과 이성이 넘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뭘 잃어버렸다? 율법의 참된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은 무엇을 상실했다? 예, 목적을 상실했어요. 막 토론하고 나름대로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목적을 상실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 분명했던지 아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막 세련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말도 못하는 놈 뭐 이랬다고요. 무슨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니까 지식이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말로 할 땐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알았지만 편지는 잘 썼지만 사실 그렇고 사도 바울 편지가 막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에게 어떻게 보면 충분했던 건 뭐냐면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을 돌아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목적.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사역 초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뭔가 만족을 얻었을 거예요. 담론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해놓은 상상력을 통해서 나누는 어떤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토론도 금지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도 해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이 사역은 안 되고 저 사역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분명히 알아?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것은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를 이곳에 놔둔 이유는 뭔지 알아? 그러면서 잠깐 인사 나누자마자 그냥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부르심일 수도 있고요. 더 작게 세부적으로 하면 하나의 그 사역의 목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도를 향해서 그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어제 우리 남성 큐티방에 우리가 나눴지만 기도라는 이제 형식에 우리가 이제 의존하지 않아요. 왜? 사사기 때 너무 많이 봤어.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했나요? 아니요. 3번의 기도를 통하여 2번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의도적인 실패를 경험했죠.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그 원래 에베소에 남겨놓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신 것처럼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조금 적용을 넓혀볼 수가 있겠죠. 가정. 자, 이 목적은 언제 얘기하셨다, 원래? 처음 얘기하셨다. 어디서? 남겨놓을 때, 그때. 근데 다시 강조하신 거잖아요. 가정이 처음 세워질 때. 여러분들 부부가 만날 때 그때 처음 느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물론 기도 안 하고 만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정을 이루실 때 목적이 있거든요. 자녀를 주실 때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마음들 있고요. 또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직장에 비즈니스 교회 공동체나 사역을 향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들 향한 우리 안에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각자마다는 다른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좀 간단하게 같이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건 5절에 같이 담겨져 있어요. 교훈의 목적은 그냥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그 요소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목적, 이 사랑, 이것들 이루어가는, 이것을 증진시키는 요소가 뭐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떨까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제일 걸려지기 쉬운 것,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부분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위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위선인 줄 알면서도 위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선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 이 신앙이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선의 틀에 갇혀서 그냥 거기에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지, 사도 바울은 그냥 어떤 사랑. 자,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 이웃사랑, 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그냥 어떠한 사랑이라는 결국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모습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꾸 거론되는 가룟 유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토론, 변론, 담론, 명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야기된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완벽한 거짓에서 출발한 내용이었어요. 돈꾀를 훔치는 자다. 그 동사 시제 말씀드렸죠. 현재 진행형. 가룟 유다는 지금도 돈꾀를
돈께서 돈을 훔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가룟 유다는 여전히 위선적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막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실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이 위선을 벗어나가는 과정은요, 사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완전히 자기가 무너져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랑의 모습 볼 수가 있죠. 목적이 그겁니까? 예, 제가 그 목적 달성해 드리죠. 사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도 중에 십자가의 그 달리는 과정 중에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 그 목적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죄가 다 없어진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라는 과정 중에 어떠한 그 애통함도 없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 과정 중에 애통함과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들 내게서 돌려달라는 거기는 뭐가 있었다? 신학적인 눈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사랑?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이 그래 이것이 나의 그거니까 이렇게 가자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관계 속에서 나오는 청결한 마음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사실 그래서 뒷부분에 이걸 포진시켜 놓은 거예요.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더 갈 것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목적은 사실 묵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 비즈니스의 목적, 또 뭐 여러 가지 공동체 목적, 가정의 뭐 여러 가지. 근데 어디서부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이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 이게 사실 목적을 캐치하는 것보다 목적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과정이고 저에게는 더 소중한 과정임을,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권면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저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좀 묵상할 때에 저거 거짓 교훈이 있구나, 그거 나쁜 거구나, 물론 그렇게 묵상 충분히 가능해요. 내 안에 있는 거짓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그 목적을 이룬 율법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의 목적이요. 목적을 잃은 신학은요, 사실 신학 공부하다가 시험 드시는 분 많습니다. 왜? 신학의 이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분별하게 다 맞는 것인 양 알고 막 떠들어대면 여러분들 진짜 시험 들어서 신학 포기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단순히 신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이 오늘 분명히 목적을 잃은 율법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목적을 잃은 구약의 역사와 목적을 잃은 구약의 족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불분명한 인생, 우리는 목적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목적지를 자주 점검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 가요. 내가 이 아이들을 왜 가르치나, 내가 이 생각을 왜 하나,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정리되지 않은 그 무엇이 혼잡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분명한 목적, 기도 가운데 발견하며, 그리고 단순히 목적을 이뤄내는 그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시길 원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 회복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훈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곁길로 빠지게 된 거예요. 지적, 만족, 어떤 그 호기심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곁길로 계속 빠지다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확증하는지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도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상실할 때 율법은 파괴적인 것이 됩니다. 근데 율법이 목적에 부합이 되면 분명히 선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 같이 나눴지만 모든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한 목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선해집니다. 이것들을 알아가고 우리가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 하는 이 과정 중에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그냥 부담을 그냥 끌고 가지 말고 정말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의 목적이 온전하지 않을 때 사실 딱 어떤 마음에 어떤 동기가 탁 튀어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목적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자녀를 위하여 고생하는 것을 투덜대는 부모 없어요, 사실. 그죠? 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얘 때문에 왜 이래야 돼? 이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내가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사실 모든 것들이 못마땅합니다. 내가 편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라면 모든 것들이 불만족이에요. 불평이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실은 이상하실 만큼 기꺼이 감당하고, 예수님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막 번민, 갈등, 이 애매한 스탠스이 뭐냐면 목적이에요. 이것이 사실 이 과정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말고 우리의 중심에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목적, 이것들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이 회복이 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생생하다면 여러분들 어딜 못 가요. 1시간 넘어 있는 그 사람이 보고 싶다 그러면 달려갈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가냐. 그에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1시간 넘어 걸어가는 것이 그냥 부담으로, 불필요한 기름 낭비로만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그 생생한 목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또 우리가 기도하기는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구속사 관점으로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뭘까요? 지금 여기 나온 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읽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심탐사 설명할 때 제가 지난주 동영상도 공유했지 않습니까? 하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복받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 성공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에 가요. 기복신앙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런데요, 그것들의 반감을 가진 정반대 방향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지 못하면 양극단이 나옵니다. 한 극단은 기복주의가 나오고요, 하나는 뭘까요? 일반 도덕주의가 나옵니다. 그런 기복주의 난 싫어.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크리스찬으로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패 끼치지 말고 그냥 단순한 도덕주의만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실은 뭐가 있죠? 목적 상실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내 고통 속에서도 내 고난 속에서도 요셉의 억울한 옥살이를 통해서도 요셉은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